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삶이 너무 힘들고 왜 나만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을 겪어야 하는지 억울하고 서럽게 느껴지는 순간 말입니다. 떠나는 사람, 끊기는 돈줄, 갑작스런 병, 그리고 견딜 수 없는 외로움. 모든 게 한꺼번에 무너져 내릴 때 우리는 이렇게 중얼거리곤 합니다. 이제는 정말 끝이구나. 더는 버틸 힘이 없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통의 끝자락에 복의 문이 열린다.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부처님은 삶의 진리를 깊이 관찰하신 끝에 가장 어두운 순간이야말로 새로운 전환점이 열리는 자리라는 사실을 깨달으셨습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은 결코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업이라고 표현합니다. 과거의 행위가 현재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그 업의 힘이 다 소진될 때까지 우리는 반복해서 비슷한 상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분은 인간관계에서 항상 배신을 당합니다. 또 어떤 분은 경제적 어려움이 계속 반복됩니다. 또 다른 분은 건강 문제가 끊이지 않죠. 이럴 때 우리는 나는 왜 이렇게 운이 없을까? 라고 탄식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런 고통들은 사실 업이 정화되는 과정입니다. 마치 더러워진 옷을 빨 때 처음엔 더러운 물이 나오다가 계속 헹구면 맑은 물이 나오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업이 완전히 소멸되기 직전에 가장 큰 시련이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횃불이 꺼지기 직전 가장 밝게 타오르는 것처럼 우리의 고통도 끝에 이를수록 더욱 크게 치솟을 수 있습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데 왜 고통만 더 커지는 것 같습니까? 부처님은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선한 마음으로 수행하는 자에게는 업이 빠르게 정화된다. 그 과정에서 고통이 집중적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그것은 곧 끝날 징조이다. 이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절망 속에서 무너집니다. 하지만 이 진리를 이해한다면 고통의 순간을 견뎌내고 나서 새로운 문이 열린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70대 여성분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남편과 일찍 사별한 후 홀로 두 자녀를 키우며 평생을 고생하셨습니다. 장사를 하며 생계를 이어갔지만 늘 빠듯한 살림에 마음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더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키운 자식들이 각자의 삶에 바빠 연락도 뜸해지고 건강도 나빠져 장사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특히 딸과는 몇 년째 연락이 완전히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그의 겨울은 유독 혹독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막막하고 몸도 아프고 마음을 의지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추운 방에서 혼자 앉아있던 그분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제는 더 살고 싶지 않다. 이렇게 외롭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날 발길이 닿는 대로 걷다가 작은 절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특별한 목적도 없었습니다. 그저 발걸음이 절로 그쪽을 향했을 뿐입니다. 법당 한쪽에 앉아 촛불을 바라보며 그분은 처음으로 마음속 이야기를 쏟아내셨습니다. 부처님, 저는 이제 정말 힘이 없습니다. 너무 외롭고 너무 서럽습니다. 평생 남에게 피해 주지 않으려고 조용히 살았는데 왜 이렇게 혼자가 되어야 할까요? 부디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 순간 그분은 펑펑 울기 시작하셨습니다. 평생 남에게 보이지 않으려고 참고 살아왔던 모든 눈물이 터져 나오는 듯 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한참을 울고 나서야 마음이 조금 가라앉았다고 합니다. 그날 밤 신기한 꿈을 꾸셨습니다.
꿈속에서 따뜻한 손이 그분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괜찮다. 이제 곧 새로운 길이 열린다. 견뎌낸 그대의 마음이 아름답다. 다음 날 아침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몇 년간 연락이 끊겼던 딸에게서 전화가 온 것입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그동안 제가 너무 바쁘다는 핑계로 엄마를 혼자 두었네요. 어젯밤에 꿈에서 엄마가 우시는 걸 봤어요. 가슴이 너무 아파서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이제 다시 엄마 곁에 있을게요. 그분은 전화기를 붙잡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딸뿐만 아니라 아들도 그날 오후에 찾아왔습니다.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가족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그날 이후 그분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자식들이 번갈아가며 안부를 묻고 경제적 지원도 해주었습니다. 무엇보다 외로움이 사라졌습니다. 그때 절에서 울면서 기도했던 그 밤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어요. 정말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그 순간이 새로운 시작이었던 거죠. 나중에 그분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가장 깊은 절망의 순간이 결코 끝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복이 들어올 자리를 만들고 있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야 새로운 것이 세워진다. 생각해 보세요. 낡은 건물을 허물어야 새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썩은 씨앗이 땅 속에서 완전히 분해되어야 새싹이 돋아납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이 무너져 내릴 때 우리는 비로소 새로운 삶의 공간을 얻게 됩니다. 잡고 있던 것들이 사라져야 새로운 것들이 들어올 자리가 생깁니다. 떠나는 인연이 있어야 진짜 나를 지켜주는 인연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끊기는 돈줄이 있어야 새로운 수입의 길이 열립니다. 몸이 아플 때는 건강의 소중함을 깨닫고 삶의 방향을 다시 잡을 기회가 됩니다. 한 중년 남성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랜 기간 다니던 회사에서 갑작스럽게 해고를 당했습니다. 가족을 책임져야 하는 가장으로서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몇 달간 구직 활동을 했지만 번번이 좌절을 겪었습니다. 나이도 많고 경력도 애매한 상황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절망적인 마음으로 지내던 중 문득 어릴 때부터 좋아했던 요리에 대한 꿈을 떠올렸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한번 해보자. 작은 푸드트럭으로 시작한 장사가 입소문을 타면서 지금은 여러 지점을 가진 음식점 사장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회사에서 쫓겨나지 않았다면 평생 월급쟁이로만 살았을 겁니다. 실직이 저에게는 진짜 제 길을 찾게 해준 선물이었어요. 부처님께서 발견하신 진리 중 하나가 무상입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아무것도 영원히 머물지 않는다는 법칙입니다. 이 법칙은 고통에도 적용됩니다. 아무리 큰 고통이라도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아무리 깊은 절망이라도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우주의 법칙을 담은 진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관찰의 힘입니다. 고통이 왔을 때 우리는 자동적으로 반응합니다. 왜 나만 이런가? 언제까지 이런 일이 계속될까? 나는 정말 불운한 사람이야.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다르게 접근하라고 하셨습니다. 고통을 관찰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고통이 어디서 오는가? 이 고통이 무엇을 가르쳐 주려 하는가? 이 고통 속에 어떤 의미가 숨어 있는가? 이렇게 관찰하다 보면 고통이 단순히 나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성장시키고 정화시키는 과정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중도의 지혜도 여기에 있습니다. 고통과 쾌락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그 본질을 관찰하는 것. 고통은 단순히 피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지혜를 얻기 위해 관찰해야 할 스승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은 좋은 일이 일어날 때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관점은 다릅니다. 진정한 복은 고통을 올바르게 받아들일 때 생겨난다고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고통은 우리의 교만을 낮추고 겸손함을 가르쳐 줍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게 해줍니다.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줍니다. 또한 고통을 통해 우리는 더 깊은 자비심을 기르게 됩니다. 자신이 고통을 겪어본 사람은 다른 사람의 고통에 더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큰 선행을 할 수 있게 되고 그것이 다시 복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큰 병을 앓고 난 후 의료봉사에 평생을 바치게 되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사업 실패 후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에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이분들은 모두 이렇게 말합니다. 그 고통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 것이다. 오히려 감사하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고통의 끝자락에 복의 문이 열린다는 말씀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분들이 고통 속에서 힘겨워하고 계실 것입니다. 어떤 분은 가족 문제로, 어떤 분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또 어떤 분은 건강 문제로 괴로워하고 계실 테지요. 그런 분들께 부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의 고통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새로운 시작의 징조일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물론 이 말이 지금 당장의 아픔을 덜어주지는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희망의 불씨 하나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많은 성공한 사람들, 행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했다는 점입니다. 그 밑바닥에서 포기하지 않고 버텨낸 사람들이 결국 더 큰 성공과 행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부처님도 29세에 모든 것을 버리고 6년간 극심한 고행을 하셨습니다. 굶주림과 추위, 외로움과 절망을 모두 겪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의 끝에서 위대한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고통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몇 가지 실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고통을 관찰하세요. 고통에 휩쓸리지 말고 한 걸음 물러서서 바라보세요. 이 고통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 하는가? 를 물어보세요. 두 번째, 감사를 실천하세요. 고통 속에서도 감사할 것을 찾으세요. 숨을 쉴 수 있음, 하루를 버텨낼 힘이 있음, 이런 작은 것들에 감사하세요. 세 번째, 도움을 요청하세요. 혼자 견뎌내려 하지 마세요. 가족, 친구, 상담사, 종교인 등 누구든지 좋으니 마음을 털어놓으세요. 네 번째, 작은 선행을 하세요. 아무리 힘들어도 다른 사람을 위한 작은 선행을 해보세요. 미소 짓기,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도움 등. 이것이 마음을 정화시킵니다. 다섯 번째, 기도하거나 명상하세요. 종교가 있든 없든 고요한 시간을 갖고 마음을 정화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여러분, 지금 혹시 삶이 너무 힘드신가요?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고 앞이 보이지 않나요?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돈 때문에 막막하고 건강 때문에 두렵나요? 그렇다면 부처님의 말씀을 기억해 주세요. 고통의 끝자락에 복의 문이 열린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고통은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 과정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이 지금 무너지고 있다면 그 자리는 곧 새로운 희망의 씨앗이 피어날 터전이 될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가장 아름다운 꽃들은 거친 땅에서 피어납니다. 가장 단단한 나무들은 강한 바람을 견뎌낸 나무들입니다. 가장 깊은 지혜는 고통을 통과한 사람들에게서 나옵니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모든 전화는 무너지는 그 자리에서 피어난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십시오. 견뎌내십시오. 당신의 인생에도 지금 이 순간 새로운 복이 자라나고 있을 것입니다. 잠깐 눈을 감고 깊게 숨을 쉬어보세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지금 고통 속에 있지만 이것도 지나갈 것이다. 나는 이 시간을 견뎌낼 것이다. 그리고 더 나은 내일을 맞이할 것이다. 오늘 이 영상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작은 희망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주변에 힘들어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함께 응원하고 격려할 수 있는 따뜻한 공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구독, 알림 설정해 두시면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복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날까지 함께 버텨내요. 감사합니다. 늘 행복하세요.